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 먼저 5절로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0장 말씀도 한번 찾겠습니다.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 49절로 5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 간에 좀 피곤한 육신에 지친 모습으로 오셨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먼저 펴놓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숨을 자주 쉬는 편이십니까? 한숨을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저번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한숨을 좀 자주 쉬는 편이십니까? 저도 어릴 때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 어른들이 곧바로 반응을 하셨더랬습니다. 어린 것이 왜 한숨을 쉬냐고 그 야단도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의 이유 때문에 좀 숨이 가빠가지고 한숨을 쉬는 거 말고 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좀 한숨을 자주 쉬는 편이십니까? 어찌 보면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야 온전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 속에서 탄식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온전한 구원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며 탄식하며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탄식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탄식만 하고 주저앉아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탄식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탄식이 변하여 참된 소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절망해야 될 때에 절망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전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탄식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구한 삶의 처지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마가복음의 인물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사복음서 기자들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큰 질문을 마주해서 그들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짧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유대교를 대체하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굵직굵직한 사건을 언제 일으키십니까? 명절 때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명절을 배경으로 해서 특별히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대체하신 분, 율법,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을 넘어서신 분으로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떠한가? 물론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길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전환점에는 사건이 어떤 사건들을 기록할 때 길 위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옛번형에는 도상에서, 노상에서라고 표현되었지만 원문은 똑같습니다.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마가는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사건은 길 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의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명절이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명절이라는 배경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절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명절이 되면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순례의 발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명절이야말로 말 그대로 잔칫날 아닙니까? 풍성한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이들이 다 기뻐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평화가 넘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그 축제, 명절의 잔치가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명절을 맞이해서, 축제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될 그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모습이 곧바로 2절부터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보십시오. 명절의 그 잔치 분위기에 흥을 깨뜨리고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명절 축제가 아니라 그 어둡고 음습한 그런 분위기로 충만한 베데스다 못을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베데스다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베데스다 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문 곁에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양은 그 짐승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음매는 소고, 양은 어떻게 봅니까? 매는 염소입니까? 양은 뭐입니까? 예. 양, 제사에 사용될 그 양을 이제 데리고 출입하던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물이었으니까 그 정결 예식을 또한 치르는 그러한 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베데스다 못가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차마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는 각종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운집해 있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겠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을 지금 1장에 있는 명절의 그 화려한 축제와 대조적으로 요한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지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요한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유대교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명절에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운집해 있었습니까? 전설 때문이에요. 전설. 못에 얽힌 전설. 3절 하반절 보시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각종 병자들이 모여들어 있었던 이유는 전설 때문이에요. 베데스다 못가에 얽힌 전설. 무슨 전설입니까? 무슨 미신입니까? 그 현상은 간헐천과 같은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못에서 한 번씩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물이 막 샘 쏟았든지 물이 막 움직인 거예요. 기이한 현상이죠.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때 뭐가 잘 들어옵니까? 전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그 물이 왜 움직이는지 아냐? 한 번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니까 물이 움직이는 거래. 그거 아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이 낫는다네. 이 전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가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미신이고 전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절박한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한 미신과 전설마저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이 배경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능력을 잃어버린 유대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비가 사라져버린 곳에는 허무맹랑한 미신과 전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요, 참된 종교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바로 그곳에 그 종교가 신비를 상실하게 되면 그 자리에 미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슨 자비요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자비요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 낫는다니까. 얼핏 보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한 명만이 나음을 받는, 그 한 명만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잔인한 경쟁이 핵심이 된 그러한 미신이 어찌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멀어도 한참 먼 겁니다. 교회도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미신과 전설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생명이 교회에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온갖 인간이 세운 전통과 형식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그러한 일들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 가지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참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된 기쁨과 자유가 뭔지도 모른 채 그 헛된 것들이 자유이요 생명인 양 착각하면서 허울 뿐인 종교성으로만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운집해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헛된 미신과 신화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절에 나열된 병자들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병자들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병자들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성실히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없이 그저 자기가 만들어낸 그 자기 나름의 신화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명을 주목하셨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아이고, 고치려면 다 고치지. 왜 한 명만 주목하셨는가? 그 한 명이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지금 주님은 대면하고 계신 겁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그렇게 허공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병이 중한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병이 오래된 줄 아신 주님께서는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되지. 지금 뭐라고 묻고 계신 겁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할 힘도 없는데 38년 동안 이랬었는데 왜 이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하루 종일 밥 한 끼 못 먹고 집에 와가지고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남편에게 네가 밥을 먹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한테, 중한 병에 걸려있던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불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주님이 그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고자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병자의 마음 깊은 곳에 그 38년 동안 그 모든 아픔 때문에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과 영혼을 만지고 고치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자주 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죠. 아니,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율법이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어서 접촉하면 너도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나병 환자를 굳이 손을 대시며 주님은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안 만져도 되는데, 말씀만으로도 되는데 굳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얼마나 나병 환자는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멀리서부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고 접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만져주신 거죠. 굳이 만지시고 그 만지심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그 깨어진 마음과 영혼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대한 병자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7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네가 먹고자 하느냐 하면 빨리 밥도 그래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쳐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지독한 자기 연민, 세상을 향한 분노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지금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누가 먼저 넣어주기만 하면 나도 나을 텐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 건데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꼬라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주님께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온갖 악다구니를 주님 앞에 쏟아내었다라고 상상해 보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닐 겁니다. 온갖 원망과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남 탓을 하고 앉아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탄식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탄식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보다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식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는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독한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과 세상을 향한 분노를 대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38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공감이 되고 동정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여전히 이 병자는 베데스다의 전설을, 그 미신을 벗어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절망하고 이러한 더러운 세상을 향해서 분을 쏟아내면서도 희망은 어디에 있다고 믿었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취급한 겁니까?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그 못 안에 먼저 넣어주는 것, 1등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베데스다의 시스템 안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그저 물에 먼저 넣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정도로만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셨죠. 병자의 반응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선언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병고침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절망의 자리, 과거의 그 상처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라는 뜻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미신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베데스다 못의 물이 아닙니다.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던 천사들도 아닙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병만 나음을 받는 것이 무슨 자비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 겁니다.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서로 누워가지고 아이고 니도 아프나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러다가 물이 움직일 조짐이 보이면 서로를 짓밟고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어찌 은혜요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을 짓밟고 가장 먼저 죽기 살기로 돌진하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어찌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 베데스다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나 혼자 별 문제 없이 잘 먹고 산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헛된 베데스다의 전설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이 치열한 베데스다 목가의 경쟁에서 나를 좀 먼저 들어가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밤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 있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곱씹으며 다른 이들 탓만하고 세상 탓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탄식하며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병자처럼 예수님을 그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이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만 우리 주님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길을 걸으셔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느냐, 바꾸어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말하고 성공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헛된 미신과 전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베데스다의 전설이 전해주는 정도의 그러한 좁아 터진 불완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힘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은 그런 베데스다의 전설이 지배하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맛보셔야 합니다. 9절 말씀처럼 이제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38년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참 베데스다, 참 은혜와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 밤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 없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음을 입은 이 병자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으니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걸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이제 미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새 생명 얻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인생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탄식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탄식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제 새걸 시작해가 언제 끝나겠나 그러지 마시고 마무리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그 바디메오를 맹인 거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46절 하반절을 보시면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란 건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이 거지는 길 위가 아니라 길가에 앉아서 앞도 못 보고 구걸하며 연명하던 그러한 기구한 탄식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소망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38년 된 병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는 이번엔 좀 큰 돈을 받아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편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입을 닥치라고, 네가 이 낄 자리가 아니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50절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특별히 거지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추울 때는 이불로 쓰는 게 겉옷입니다. 자기 가진 전부입니다. 그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되는 방향을 향해서 앞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간절함을 보십니까? 온전한 신뢰를 보십니까?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절박함, 간절함,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바디메오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절박함을 갖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절박함을 갖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 결과가 52절에 나오지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눈을 뜨게 된 것 해피엔딩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길 위에서 on the way,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이제 길가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구걸로 연명하던 인생이 예수를 향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되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탄식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깨어진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과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천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간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은 내 자신을 향한 실망과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탄식을 그치게 하시고 소망의 외침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부르짖음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와 참 자비의 주인이신 주님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절망의 자리, 다시 목마르게 만들고 마는 헛된 전설이 지배하는 자리,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가 얽매이고 잡아당긴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다른 길, 소망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